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51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24장 41절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4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동일하게 똑같이 매를 갈고 있다라는 것이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열심히 신앙의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김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래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따르라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정말 기독교들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정말 이제 이 기독교가 정말 개독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도 신뢰가 잃어버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이제 다 이제 신뢰와 명예를 다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은 어느 때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육의 존재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떤 뭐 예언과 방언을 주고 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어떤 힘을 주고 그런 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내가 속히 너희에게로 바로 오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영으로 오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주님께서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희망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보배의 질그릇에 생명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바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죠. 그렇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되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켜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복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소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 증거인 것이죠. 예수님 그 자체인 것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아플 때는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죠. 이 아픈 것만 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건강했을 때는 왜 그렇게 소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뭐 여행도 가고 싶고 좋은 직장도 얻고 싶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더욱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지만 정말 죽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가 필요치 않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 우리가 재산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학력과 지식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복음도요, 더욱더 어떤 더 많은 책과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경험이 있을 때 더욱더 풍부하게 비유를 들어서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더욱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더욱더 쉽고 더욱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많은 지식과 경험과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자 달란트의 크기가 다르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그
하지만 이 한 달란트의 가치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가치는 질그릇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8절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그렇죠? 왜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결단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렇죠? 이 술 친구들이 무엇입니까? 술은 무엇입니까? 술술술 들어간다 해서 술이라고 하지요. 즉, 잠언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선악과가 어떻습니까? 더 지혜스럽게도 같기도 하고 더욱더 먹음직스럽고 더욱더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친 그 가르침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 가르침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그 가르침이 더욱더 지혜스럽게 할 만큼 더욱더 술술술 넘어오게 하는 그 술처럼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0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에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대차례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슬피 울겠습니까? 왜 이를 갈겠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를 갈겠습니까?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왜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것이죠. 왜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증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피 울게 된다라는 것이죠. 큰 대형 교회에서 정말 많은 신학과 많은 그런 어떤 지식으로 수없이 많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했던 그 사역자들이, 그 목회자들이, 그 교수들이 가르친 가르침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이 복음이 이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존경하고 흠모하고 정말 큰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따랐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것이죠. 슬피 울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과 그에 따른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죠. 가나안 나사렛이란 그 동네에서 탄생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이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가치를, 그 밭에 감춘 진주를 깨달아 알아서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그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그 선악과에 지혜스럽게 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심지어는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는 그런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에 이를수록 더욱더 이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할수록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